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난 겨울 유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서 차가운 겨울 동안 죽었던 것과 같았던 앙상한 가지에서 푸릇푸릇한 새싹들이 힘차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교회 앞 주차장 앞에 핀 개나리꽃, 벚꽃들이 올해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다음 사진도 너무 아름답지요?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이 느껴지는 이 계절에 부활절이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신비로운 조화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죽었던 것 같은 것들이 다시 피어나고 소생하는 그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이렇게 있다. 계절적으로 너무 신비하게 맞는 것 같아요. 부활절도 봄처럼 소생과 회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절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지났지만은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천을 걸어 놓았고, 아직도 우리가 백합을 놓고, 그리고 또 배너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배너를 우리가 걸고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주고받는 인사의 말이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Easter days past. 이스터 그 날은 지나갔지만은 but not the Easter season. 그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도 끝나지 않았냐면 the eternal Easter life.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마치 파도가 한 번의 웨이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한 번 탁 치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해서 치듯이 부활의 기쁨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회복과 소생이 약속된 부활 절기를 맞이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구석구석에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특별히 부활의 기쁨이 파도처럼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기쁨이 우리들의 삶과 심령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부활절기의 가장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쁨의 절기라고 그랬는데 부활절기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한 날이 아니라 기쁨의 절기입니다. 또 교회력에 의하면 그것이 성령 강림 오순절까지만 우리가 부활절기가 아니라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순절을 우리가 기념하지만은 부활절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기쁨이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에 떨면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한가? 라고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평안한가라는 말의 원문 헬라어는요, 카이레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카이레테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말은 본래 명령어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뻐하라, 평안하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잃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너희들이 잠시 슬펐으나 이제 곧 다시 기뻐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불안해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은요, 예수께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아까 부활의 그런 기쁨의 파도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에게 기쁨을 한 번 전한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또 전하시고 또 전하시고 또 전하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계속 밀려닥쳤던 부활의 기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가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살아나셔서 첫 번째 게바에게 나타나셔 기뻤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파도가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다음 파도는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 파도는 야고보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계속 파도가 밀려와서 사도 바울은 부족한 자기에게까지도, 나에게까지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나의 삶에 기쁨을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로 부활신앙을, 이런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자연히 우리들에게 기쁨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부활신앙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모든 것들이 역전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역전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부활로 바뀌잖아요. 엄청난 역전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 역전을 주는 기쁨,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기쁨,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에요. 오래전에 한번 소개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역전의 기쁨을 너무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고 오늘 설교의 그런 포인트와 너무 맞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국경이 가까운 어느 미국 시골 지역에서요, 매년 아이들의 축구 경기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남미 사람들 참 축구 좋아하죠. 거기서 축구 경기가 하나의 축제가 되었어요. 그 경기는 인근 지역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매년 벌이는 축제와 같은 그런 경기입니다. 매년 어느 팀이 우승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프라이드고 굉장한 자존심이고 기쁨이에요. 어느 지역에 한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 동네에 축구팀이 있었는데요, 그 축구팀에는 멕시코 계통의 한 아이가 너무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스타 플레이어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빛나는 플레이어로 인해서 그 팀은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결승전에 이제 이 팀과 하고 다른 팀이 올라가는데요, 그 상대방
감독이 걱정이 심해서 저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 저 스타 플레이어만 없으면 우리가 이길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뒷조사를 해보고 나니까 불법 체류자임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그와 식구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내려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경찰의 수배를 받은 그는 결승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의 온 가족은 다시 멕시코로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잃어버린 그 축구팀은요, 선수들이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있기만 해도 아주 신이 났는데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거예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하자는 운동을 벌여 보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 한 경찰이요, 끈질기게 그를 구하는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경찰이 구하는 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특이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축구팀은 형편없이 상대방에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또 한 골, 조금 이따 또 한 골. 그런데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그 선수들의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숨 지고 푹 젖어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또 몇 골을 먹어야 되노 그랬겠죠.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할 때쯤 저 멀리서 그동안 행방불명되었던 그 멕시코 출신의 학생이 스타 플레이어가 나타납니다. 그를 구해보겠다는 그 경찰의 끈질긴 노력이 드디어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사기가 다시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 팀은 후반전 경기를 역전승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타 플레이어가 집어넣은 골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골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은 다른 선수들이 100배의 실력을 발휘해서 골을 집어넣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오래전에 본 영화였지만은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다시 보려고 찾아보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이번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러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저러했을 것이다. 엠마오 두 제자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쭉 젖어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다시 고향으로 에이 다 끝났다 라고 내려가는 모습.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에이 다시 고기나 잡으러 나는 가겠어? 같이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도 갑시다 다 좀 제자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반전되잖아요. 한 번 설교해서 몇천 명이 믿게 되고 말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막 신이 나가지고 저들이 골을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물론 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은 완전히 바뀌어요. 사기가 바로 저 모습이 스타 플레이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성령께서 도우셨지만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번 다시 이렇게 빗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경기장 상황이 몹시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꼴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자꾸만 헛발질을 하고요. 자꾸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몹시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을 계획하기도 참 힘들어 보입니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는데 후반전, 이거 또 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요새 회의를 직접 못 가니까요, 많이 이제 회의들을 합니다.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옛날보다 많은 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회의에 참석해서 보면은 전부 다 하는 소리들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는 얘기뿐입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분위기 자체가 교회가 길을 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교회가 성도들이 코로나의 온상지역 코로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옛날 어느 코미디의 말을 빌리자면 엄에 기죽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절기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처지를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스타 플레이어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용기를 내어라, 기뻐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87장의 찬송가 가사처럼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거친 바람을 잔잔한 미풍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소나기를 그치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는 분이시고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애통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괴로움을 평안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 이 부활 절기에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기쁨이 넘치고 또 넘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소망 때문이에요.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참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후속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부활 찬송 164장의 가사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은 가사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기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활신앙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세 번째 이유는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과 소망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부활하신 주님 때문이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부활신앙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고, 성도들은 그러한 산 소망들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여 오히려 능히 기뻐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역경중에 있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능히 이기셨으니 우리들도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주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들에게 샘솟는 기쁨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의 십자가에는 우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강조되었죠. 가톨릭의 십자가, 개신교의 십자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는 개신교의 십자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시신이 없는 빈 무덤, 이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의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부활의 절기에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은 빈 무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사망의 권세까지 물리치신 승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부활절기, 이스터 시즌이라고도 하지만은 다른 영어로 이스터 타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드라는 얘기는 물결이죠. 파도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절기는 계속해서 그 파도가 기쁨의 파도인데요, 계속해서 부활이 주는 기쁨,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밀려와야 되는 것은, 또 밀려오는 것을 느끼는,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생긴 기쁨과 또한 소망과 감격의 파도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하여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죠. 이스터 타이드, 부활절기, 이 기간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나게 될 텐데, 오순절까지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주일입니다. 매일의 삶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밀려오는 부활의 기쁨과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있었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다시 그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셨듯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나타나셨듯이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도 계속하여 밀려오는 파도처럼 때마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기를, 그것을 깨닫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